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네,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대제국인 바벨로니아죠.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패망을 한 거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는 이제 성 위주의 그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좀 쌓아보려고 여러 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민족이 살 수 있는 건, 우리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이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민족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쌓아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완성을 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쌓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늘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으나 그걸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무언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배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강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이렇게 말씀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번번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느헤미야 자신이 강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신이 무슨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한다든지, 뭐 재정이 충분해서 한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을 그저 음식으로 섬기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강한 힘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강력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넘어야 될 문제가 많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극복하는 그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 2장 8절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이 형편이 어떤지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죠.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좋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너의 소원인 그 성을 쌓는 일을 네가 해라. 하고 왕이 도왔는데, 왕이 허락했는데, 어떻게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께서 그것을 허락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느헤미야는요, 더 좋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좋은 날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좋을 때에 그는 그 좋은 일의 중심에 누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던 것입니다. 하고 그 중요한 날, 그 좋은 날,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핵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을 줄 알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강력한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2장 10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적을 근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요, 적들이 근심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면 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놀고 마음껏 휘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나타나면 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강력함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좀 그런 강력한 힘이 좀 있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좀 제압하고 마귀의 그 역사도 좀 확 제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꿈 깨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보았더니 그 사람 댐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부르는 그 순간, 왕이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그 순간에 왕에게 먼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왕에게 대답하기 바로 직전에 잠시라도 뭘 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묵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자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사람을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강력한 힘이 나오고 가장 강력할 때가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제압하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요 그래요. 문제를 제압해 본 사람이 문제를 제압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면접하잖아요. 교육 파트 특별히 전도사님들 면접하면 꼭 그 얘기는 제가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전에 사역하실 때 하시면서 그 부서를 크게 부흥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유치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를 맡은 청년부를 맡았건 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부서를 크게 부흥시켜 본 경험이 있나요? 물어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부흥을 시켜 본 사람이 부흥을 시켜요. 부흥을 시켜보지 못한 자들은요, 분들은 또 와가지고 그냥 세월만 보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극복해 본 사람이 극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까? 왜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하라는 게 뭐죠? 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십자가 목걸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목걸이 다 하고 옵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마음속에 십자가를 간직하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걸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걸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환난과 고난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걸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됩니까? 진정한 영적인 힘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요,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은 내 본성과 죄로 찌든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잔뜩 채워져 있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후에 십자가로 세우면 그런 능력이 나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예수 안에 세우고, 내 가족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 속에서 무언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The Holy Spirit come on you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come on, 위에서 부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고난도, 내 환난도, 내 어려움도 주님이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기면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는요, 땀보다 진하고 눈물보다 진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고 그래요. 구약을 짜면 제물로 죽은 동물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힘을 덧입으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땀이나 눈물보다 진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늘 또 점심 맛있는 거 먹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돌기 위해서 나오는, 마치 그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돌았겠어요?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들이 그날 여리고를 돌면서 주변에 있는 경관 구경하기 위해서 돌았겠어요? 아니면은 앞서가는 사람, 어제는 머리를 묶었더니 오늘은 핀을 꼽았네, 요거 보려고 관찰하려고 돌았겠어요? 거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고 돌았고, 거기 도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신앙생활하고 계속 돌고 교회를 도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향해 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시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야 되고,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주여 내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음이 확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셨으니 주여, 주님이 져주신 줄 믿고 나는 이미 그것을 넘어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 알아줘서 막 억울해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무엇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절망스러워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람 십자가로 세워줘야 합니다. 십자가로 세워주지 않으면요, 내가 너무 안 됐네, 너무 힘들겠네, 밥 사줄게, 한번 만나자고, 그래 밥 사주고요, 뭐 어떻게 조금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힘내볼게, 3개월 안 갑니다. 십자가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분도 예수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그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1차는요 8월 16일 주일이죠. 케빈 브라운 총장님 오실 때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가정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그 심령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낙심스러운 걸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오직 그 사람들도 예수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도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불교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불교는 질문의 종교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불교는요,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을 하면서 도달하는 것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포장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해탈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 걸음마다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음을 믿고, 나는 자격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오늘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힘주시면 자녀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갈 줄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은혜가 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은혜가 갑옷처럼 입혀질 때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도비야와 산발롯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대적 도비야가 두려워 떱니까? 언제 마귀가 떠나갑니까? 언제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울 때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기도에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때는요, 나의 것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예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원인도 그것입니다. 모세가 무섭기 때문에, 군대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느헤미야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왕이 지금 묻습니다. 그럼 바로 네, 그리고 바로 대답해야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묵도를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순간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요, 왕의 질문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만나는 한 사람인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함이 우리에게서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함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외로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는 비밀 중에 하나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며 떠는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중심에 예수를 세울 줄 알 때예요.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생 환란이 잠재워지는 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일 때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3일, 일주일, 10일, 한 달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아 중심이 되면요,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부끄러운 자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대답은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그리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요, 에덴을 떠난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왜 가시와 엉겅퀴가 떠나지 않습니까?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나요? 에덴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납니까? 어디에 찾아옵니까?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쓴 뿌리와 가시들이 수북해져죠. 에덴을 떠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천국을 마련하셨어요. 천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무엇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여러분의 강함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남편과 아내에게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동이 있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연예인 코미디언 하시던 전유성 씨 돌아가셨죠. 이 전유성 씨는 평소에 신앙 고백이나 교회 출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조혜련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라는 영상에서 조혜련 씨는 전유성 씨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소리내어서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왜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혜련 씨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전유성 씨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했고, 조혜련 씨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하고 탤런트 홍진이에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는 전유성 씨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전유성 씨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면요, 마지막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그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받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왕에게 은혜 받았죠. 그런데 그런 일은요, 먼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도비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의 토대가 되는 말씀, 신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은 영원하다는 유물론도 배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람을 만드셨습니다.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직장을 만드셨고 내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과 건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본문에 느헤미야와 바벨론 왕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부를 때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더니 측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은 계속 커지고 또 커지더니 느헤미야를 막 돕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왕의 말 한마디에 느헤미야의 근심은 모두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거룩한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거룩한 신앙 습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가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내가 강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밤낮 없이 수고도 합니다. 주여, 그것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